이제 공부하셔야죠. 은혜도 받으셨으니까 이제 짧게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서리 집사님들 이제 잘 깨어서 이제 또 노트 하시고요. 그래서 필기하셔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이고 또 교회의 회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상고해봤는데요. 교회는 4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다. 그래서 그 자체로 구원을 얻은 공동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세워지기 위하여 함께 모인다. 그리고 함께 섬긴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될 때에 주어진 사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요. 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인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수월하거나 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자고로 자기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주어진 것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가족이 없으면 우리는 고아이고 외톨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영적 고아이자 외톨이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여정들을 함께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회원들은 모이기에 더욱 힘씁니다. 함께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들은 몸의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역할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몸이 더욱 강건해지는 것이고요. 더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직무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탓하거나 허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서로를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은 이제 직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직분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고 또 직분의 필요성, 그리고 직분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한 후에 그리고 직분의 특성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분의 정의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직분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벼슬 직자에 나눌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무를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뚜렷하게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 성경 본문을 찾아보게 되면 우리말 직분으로 번역된 헬러 단어가 여럿 있지만 대개 그 의미가 역할이나 직책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단순히 봉사하고 섬기는 일로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 장로교회가 제도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이런 직제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직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자 하면 성경이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이미지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직분의 의미를 밝혀줄 2가지 비유를 제공해 주는데 먼저 직분자는 군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 본문들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또 디모데를 향해서 자매 아비아와 아키뽀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요 또 병사된 자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군사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모집한 자의 뜻대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군사의 의무입니다. 또한 군사된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수고와 고난이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디모데를 향해서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죠. 또한 아키뽀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직분자란 주의 군사이자 병사로서 모집한 분을 기쁘시게 하도록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 어떤 수고나 고난까지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해야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해야겠습니까? 또한 성경은 직분자의 의미를 일꾼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하죠. 즉 바울 사도는 주의 일꾼들은 직분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을 당해왔다라고 하죠. 즉 일꾼이란 군사된 자와 마찬가지로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그 주인의 뜻에 따라야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제 삭스를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 보너스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을 주장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꾼 역시 군사된 자와 마찬가지로 많은 수고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일과 정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거스르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언제나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된 자와 일꾼된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겸손과 충성인 것입니다. 겸손은 주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충성은 어떤 수고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주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결국 직분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고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직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고 어떤 수고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직분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편을 보게 되면 제1장 3조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의 교훈한 법례대로 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교회를 참 교회답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여러 직분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성례를 집례하기도 하시고 성도들이 진리와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치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며 직분자들을 통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직분자들 없이는 교회의 이러한 표지가 올바로 이행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개척 교회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의해서 직분자를 세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다른 다른 교단의 교회들이지만 우리 합동교단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세례의 교인 수가 적어서 당회를 세울 수 없는 조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충분히 당회를 조직하고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직분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장로교의 직분제에 대한 반감 때문일 것입니다. 직분제를 직위로 보는 세상적인 행태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직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시험당하여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래서 직분제 자체를 멀리함으로써 모두가 동등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이러한 제도가 더 큰 유익을 끼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매우 위험한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에 개척한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거나 사임을 하게 되면 누가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할 것입니까? 당회를 조직하지 않았으니 교회의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청빙위원회를 조직해야 될 텐데 그 청빙위원회의 구성원의 조건은 누가 세울 것이며 무엇을 기준으로 세울 것입니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자는 다만 봉사를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닌 것이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위로하며 성숙한 성도로 세워나갈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든지 내가 원하는 일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성숙한 직분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행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리끼는 일을 하면서도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직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따르면 직분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존직, 둘째는 임시직, 셋째는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존직과 임시직과 준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항존직이란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으로서 3가지가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이 3직분은 모두 안수를 줌으로써 항존직으로 세워집니다. 서리 집사는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항존직이 아니라 임시직이 됩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은 집사를 안수집사 또는 시무집사라 부릅니다. 목사는 설교권, 강도권이죠. 강도권과 치리권을 겸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곧 치리장로로서 치리하는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교인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 세워집니다. 또한 안수집사는 일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수집사는 항존직으로서 항상 교회를 지키고 돌봐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한편 교회에는 임시직이 있습니다. 임시직에는 전도사와 권사와 남녀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임시직의 핵심은 안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를 제외한 전도사와 서리집사는 그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매년 재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는 당회의 결정에 따라서 전도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임시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되는 조건은 우리 교단이 인준하는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신학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권사는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 득표를 받아야 선출됩니다. 권사는요, 성도들을 신방하고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며 권면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권사는 안수 없이 종신 직원으로서 심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년이 목사, 장로, 집사와 동일하게 만 70세까지로 합니다. 심우 권사 외에도 무임 권사가 있는데, 무임 권사는 타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은 후에 현 교회로 임명한 후에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권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무임 권사가 심우 권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에서 피선을 해야 합니다. 서리집사 역시 1년 단위로 재임명됩니다. 교회에서 남녀 서리집사 제도를 두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인턴 제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집사는 목사와 장로를 도와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구제와 돌봄과 봉사의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성품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변함없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회 헌법에서도 서리 집사는 어떠한 자를 세우라고 권하는가? 신실한 남녀로 할지니라고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요, 서리 집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섬기고 활기차게 봉사하는 교회는 틀림없이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만 열심히 섬기고 또 장로님들만 열심히 섬기는 교회는 절대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준 직원은 누구일까요?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을 가리킵니다. 이 둘은 모두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노회에서 그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강도사는 노회에서 강도권을 인허받아서 사역하게 되고요, 목회 후보생은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목회에 대한 수련을 받게 됩니다.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노회에 속해 있으므로 직무상 직원에 속하지만 아직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항존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임시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서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들이 뜨거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신교회가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활기를 띠고 열정을 띠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충성되이 섬기는 우리 모든 서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서리 집사 세미나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신실한 마음 더여 주시어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겸손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서리 집사님들 하나님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열정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여 주시어서
주님의 교회를 마음껏 섬기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서리 집사님들과 모든 재직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